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84쪽인데요. 다니엘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저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그의 안색이 바뀌면서 말하기를,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하고 그의 군대 중 용사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이들을 저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라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용광로가 매우 달아올랐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 죽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그의 고문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구나 하였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다가가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고,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왕의 고문관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여 그들의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도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로니아 지방에서 더욱 높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본문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았다고 말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죠. 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2장에 보면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이었는데 꿈을 잘 꾸고 나서 깼는데 완전히 그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빌로니아에 있는 모든 방백들, 술사들 뭐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꿈에 대한 해석을 가져와라. 언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그 바빌로니아에 있는 그 방백들, 그 술사들, 점쟁이들, 너희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들, 네 자녀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요, 그 우두머리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그렇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왕께서 무슨 꿈을 꾸셨는지 그 꿈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럴 수 없다. 시치밀뚝대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 내가 정한 그 날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아주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돌아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보여주셨어요. 그 꿈은 머리는 황금이고 어깨와 이 가슴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인데 산에서 뜨인 돌이 와가지고 발을 찍어가지고 이 발이 그냥 부서져서 산산조각 났는데 10조각으로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금머리는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두 나라가 나올 겁니다. 또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또 녹과 같은 나라가 나올 겁니다. 철과 같은 나라가 나올 겁니다. 또 그 철이 진흙과 섞여 있는데 부서져 가지고 10나라로 쪼개질 것입니다. 해석을 해줬죠. 그러 다니엘이 그 말한 꿈, 왕이
그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해주는데, 야! 맞아. 내가, 그렇지. 황금머리를 봤지. 은으로 된 어깨와 가슴을 봤지. 또 노소로 만든, 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노시의 노, 이거 노 있잖아요. 노소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 또 종아리와 진흙,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거, 그걸 다 해몽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 바빌로니아 총리가 됐어요. 수석 총리가 됐어요. 제1총리가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바빌로니아 제국, 여러분, 바빌로니아 제국은 이집트를 무너뜨린 아시리아 이 대제국을 바빌로니아가 무너뜨리고 세계 초강대국이었거든요. 바빌로니아의 최고 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리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요청해가지고 자기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바빌로니아의 좋은 그 방백이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급 공무원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생긴 사건이에요.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지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마 그때 꿈을 꿨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본 꿈에서 봤던 것을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장 1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 형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거대한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규모가 대단해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었다. 그가 그것을 바빌로니아 지방의 두라 평원에 세웠다. 네, 두라 평원이라고 하는 저 넓은 평원이 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평원이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금으로 만든 형상인데요. 높이가 60규빗이에요. 뭐 한 규빗을 50cm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60cm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 규빗은요, 여러분, 여기 남자 장정 팔꿈치로부터 이 손가락 끝이에요. 여기 한 규빗이에요. 여기다가 손바닥 하나를 더할 수도 있어요. 손바닥 하나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밖에 우리 바닥 타일 큰 거 있잖아요. 그게 가로 세로 60, 정사각형 60cm예요. 이거 한 60cm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 더하면은 더 길어지겠죠. 한 60cm 정도 생각하면 6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36m예요. 높이가 한 36m 되는. 또 너비가 얼마입니까? 6규빗. 3m 60. 뭐 거의 4m 가까이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신상. 금으로요. 황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전체가 뭐 황금은 아니겠죠. 황금을 아마 입힌 것 같아요. 그것을 두라 평원에다 세워놓고요. 왕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모든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총독들, 주지사들, 도지사들, 자문관, 재무관, 재판관, 치안관,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이 금형상 제막식에 참여하게 했어요.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여 안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예.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닙니다. 살벌해요. 네. 그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온 거죠. 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바빌로니아가 다스리는 이 제국의 모든 총독들, 방백들, 공무원들, 뭐 재판관들 다 불려온 거예요. 다 이제 정장을 입고 왔겠죠. 그 당시에 예복을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은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아마 무슨 중요한 사물을 보고 있었는지 다니엘은 여기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악사들이 있는데 악사들이 연주를 할 때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장 5절. 너희들이 풀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원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여라. 네, 이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 다 일제히 이 금 형상에게 엎드려 절해라. 이게 명령을 내렸어요.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저기 용광로가 있는데요. 용광로가 뭡니까? 풀무죠, 풀무. 쇠를 녹이는 용광로예요. 그래서 이 용광로는 오늘날 같은 그런 뭐 전기 용광로 그런 건 아니겠죠. 풀무, 바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가열시키는 용광로인데 작은 용광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바빌로니아 시대에 이미 산업용 용광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용광로예요. 문이 있고요. 문이 있고 그 문을 열어서 이제 쇠라든지 쇠의 재료가 되는 그런 흙을 집어넣게 되면 쇳물이 나오는 그런 산업용 용광로가 존재했었다.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연주하는 겁니다. 이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자 아주 장황하게 연주를 착 하고 말이죠. 뭐 오늘날 같으면 뭐 현충일날 현충사에서 군악대가 무슨 연주하는 것처럼 연주를 하면 연주가 끝나면 일제히 그 금형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거기에 아마 상당히 많은 수천이나 한 10,000명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요? 10,000명? 일제히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히 엎드려가지고 그 형상에 절해야 돼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딱 평안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절을 하지 않는다? 아니, 일제히 다 절을 하고 있는데 절을 안 해. 과거에 우리 신사참배 할 때 운동장에 모이게 해가지고 다 신사에게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 표가 딱 나죠. 그건 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다가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훌라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는 자는 누구나 금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께서 바빌로니아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도록 임명하신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을 존중하지 않으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운 그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네. 고발했어요. 누가 고발했느냐? 8절에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은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저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를 고발했어요. 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절하지 않는 거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 거의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앞에 아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망하는 유다 나라에서 붙잡혀 온 그 귀족의 자제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멸망하는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고위 관직에 올랐으니 얼마나 그 시세 많은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누가 잘 되면 다 배가 아픈 건데 이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고 지시하고, 예. 그러니까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고발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를 불렀어요. 야,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야, 이리 와라. 13절.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매우 진노해서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함으로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야,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금 형상을 경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 정말 사실이냐? 물었어요. 그 사실이야? 물은 겁니다. 15절에 만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뿔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형상 앞에 기꺼이 엎드려 경배하면 좋으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질 것이니 그러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잘 알아요.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하는 말이 뭐예요? 16절 읽어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네, 세 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느부갓네살에게 말한 말은 무엇인가? 첫째, 1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 할 말 없습니다.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 금 형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7절에 왕께서 만일 우리를 저 풀무 가마 속으로 던져 넣으신다고 하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18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그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을 아십시오. 참, 이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게 지금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 바빌로니아가 다스리는, 이 거의 뭐 유럽과 저기 뭐 아시아까지 해가지고 이 바빌로니아 세력이, 거대한 세력이 다 정복해가지고 식민지를 삼고 거기에 있는 총독들, 반백들, 뭐 재판관들, 고위 공직자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 제막식에 금형상에게 다 절하는데 이 달랑 3명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한 3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뭐죠?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는 왕께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절 못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 가운데서 또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더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왕의 저 금형상에 절할 수도 없고 거기에 경배할 수 없다. 와, 이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난 거죠. 믿음은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고요할 때는 그 속에 있는 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비로소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 이제 믿음이 드러나요. 네. 그 속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딱 드러나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증거가 나타나요, 이제. 자, 금형상. 금형상은 무엇인가? 오늘날 이 금형상은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황금 있잖아요, 여러분. 황금. 물질주의.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예.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은 싫어하시지만 내가 끌리는 것들, 여러분, 거기 얼마나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그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사랑을 기울이고 많은 희생을 지불해서 세워놓은 금형상이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 금형상과 같은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금형상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 금형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 그런 거 없으세요? 다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엎드리고 거기에 다 복종하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일 수도 있고 또 그걸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거기에 다 굴복해요. 자녀에게 굴복당하고 돈에 굴복당하고 직장에 굴복당하고 남편에게 굴복당하고 아내에게 굴복당하고 다 굴복당해. 그 금형상 같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계기가 오죠. 시험할 때가 와요. 시험 당할 때가 와요. 그럼 절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그 두라 평원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납작 엎드려 있는데 거기에 꼿꼿하게 서서 그 금형상에게 절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죽는 건데 지금.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우리의 처자식들 다 같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예. 이건 다 연대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얼굴이 지금 불구락 푸르락 난리가 났어요. 19절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그의 안색이 바뀌면서 말하기를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하고. 예, 당장 저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들어라. 7배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온도를? 그런 기술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막 그냥 최대로 뜨겁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 읽어보세요. 그의 군대 중 용사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이들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라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용광로가 매우 달아올랐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 죽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다.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아다가요. 결박했어요. 포박한 거죠. 결박해가지고 용광로 데려가는데요. 21절에 보니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옷 입은 그대로 겉옷, 속옷, 모자도 썼던 것 같아요. 모자. 그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지금 정장이죠. 모자도 쓰고 또 다른 옷들, 뭐 이렇게 겉옷, 무슨 코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른 옷들을 입은 그대로 결박되어 가지고 용광로 가운데 집어 던져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게 가열이 됐는지 말이죠. 이 용광로 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냥 불길이 그냥 확 솟아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고 간 그 용사들, 예, 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불길에 그만 타 죽었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용광로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 그랬죠? 23절에. 그러니까 약간 이 문이 위에서 이렇게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집어 던진 거죠. 떨어졌어요. 이건 뭐 몇 분 안에 몇 분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뭐 캠핑장 가가지고 식구들하고 뭐 모닥불이라도 피워보세요. 그러면 그 곤충들이 말이죠. 예. 그 곤충들이 빛을 보고 달려들잖아요. 항광성. 그 곤충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불 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예. 그 큰 것들이 있어요. 뭐 나비같이 큰 나방 같은 것들. 큰 벌레들도요. 불 속에 들어가면 이야,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요. 뜨거운 불이 다 꺼지고 나서 숯불이 있잖아요. 숯불. 벌겋게 달아올라 숯불이 있잖아요. 거기에 곤충들 떨어져 보세요. 잠깐 사이에 그만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세상 떠나면 불에다 집어넣잖아요, 지금. 그럼 뭐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중간에 한번 불을 끄고 뭐 이렇게 뒤집는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1시간이면 다 끝나요. 1시간이면 뭐 다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그 뜨거운 용광로에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떨어졌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4절 읽어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그의 고문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 걸어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하였다. 네. 느부갓네살이 앉아있다가요. 저 풀문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가 봐요. 앉아있다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저거 사실이냐 저거? 저 불 속에 사람 4사람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다. 보이냐?
내가 보기에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그랬어요?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풀무에 집어 던졌는데, 아니, 네 사람이 저 풀무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이야, 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넷째 인물은 누굴까요? 여러분, 넷째 인물. 풀무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불 가운데를 같이 걸어주신 분이 누군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시대가요, 주전 600년이에요. 주전 600년. 605년에서 562년까지 이 느부갓네살 2세가 다스렸는데요. 느부갓네살 2세 시대거든요. 아니, 누가 지금 거기 풀무 가운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구약에 찾아오신 메시아세요. 예수님이세요. 구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기도 하시고요.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신 분.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구약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찾아와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화형당하고 또 칼에 상하고 전쟁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채찍에 맞아서, 매에 맞아서, 매로 죽은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교자들. 천주교가 과거 우리 믿는 성도들을 약 2천만 명 이상 죽였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인정하기 힘들어요. 예. 또 우리 근대 돌아와가지고도 일제시대 때, 또 우리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고 그 와중에 믿는 성도들이 순교도 당하고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그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어느 때라도 고난이 올 수 있다, 핍박이 올 수 있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세워질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자리에 불려가서 세워질지 모른다고요. 예수 믿음을 부인하든지 신앙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양보하든지 굴복하든지 거기에 복종하든지 그 황금 우상에게, 돈 우상에게, 사람 우상에게, 직장, 결혼, 그 우상에게 절하든지 굴복하든지 믿음 지키든지 풀무 가운데 떨어질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각오하지 않으면 그 믿음 못 지켜요. 그 믿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야고보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용광로로 다가가가지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불렀어요. 부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 가운데서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가지고요, 거기 뭐 총독들, 주지사들, 도지사들, 27절에 보니까 왕의 고문관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만져보는 거예요.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여 그들의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아니었다.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겉옷도 상하지 않았고 그들에게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불 가운데 이렇게 불 근처에 있으면 왜 그 끓음 냄새 같은 거 이렇게 몸에 배잖아요. 예? 그 연기 냄새 같은 거, 스모키한 거. 그런데 그런 냄새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다. 야, 이거 전도하기 쉽네요, 여러분. 전도하기 쉬워요. 믿는 성도가요, 믿음 잘 지키면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하나님 섬기려면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내가 너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말 들으세요?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죠. 28절 중간에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목숨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내 목숨 내놓고 자기들의 처자들 다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끝장날 각오를 하고 내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로마서 14장 18절에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칙령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읽어주세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모든 자기 나라의 칙령을 내려가지고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욕하거나 대적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바벨론에서 더 높은 지위로 올려줬어요. 아니, 절하지 않았는데, 절한 거 아니잖아요. 왕의 명령 불순종했어요. 왕의 명령 듣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더 높은 신분으로 대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왕인 나도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나를 배반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이런 충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내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왕 배반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를 배반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배반해요. 하나님 배반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세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하지만. 저렇게 흐릿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뭐하나? 아이고, 나 저렇게 예수 믿을 그 바에는 교회 안 나간다.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야,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런 말을 혹시 듣지 않으시겠죠? 예. 어느 시대나 믿는 성도는 목숨 내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하려고 하면 대단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순종할 때 대단한 결심을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런 저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